요즘 여름 과일들이 한창입니다. 요즘 과일들은 웬만하면 다 맛이 있죠. 옛날에는 맛없는 과일도 참 많았습니다. 참외 같은 것을 샀는데 오이 맛보다도 못한 그런 참외를 사면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수박도 마찬가지로 사서 기껏 사가와서 딱 쪼개보니까 안이 허옇고 또 맛도 전혀 달지 않고 그런 수박을 사서 먹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때는 또 배고프고 가난한 때니까 또 그것도 억지로라도 다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맛이 있죠. 못 먹을 정도로 맛이 없는 과일을 내다 놓고 팔려고 하면 팔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팔 생각을 못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법을 아십니까? 과일 가게에 가서 비싼 과일을 사면 다 맛있습니다. 비싼 이유가 괜히 비싼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싼 것이 싼 것이고 싼 것이 비싼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비싼 게 비싼 거고 싼 게 싼 거지, 비싼 게 싼 거고 싼 게 왜 비싼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는데, 비싸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사서 사용해 보면 비싼 값어치를 해요. 오래 가고 성능도 좋습니다. 근데 싸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사서 써보면 싼 값을 합니다. 쉽게 망가지고 후회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다시 그 물건, 그와 같은 물건을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은 돈대로 들고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결국 싼 것이 비싼 것이 된다, 그 말이죠. 비싼 것이 싼 것이고 싼 것이 비싼 것이다는 이런 말을 우리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역설이란 영어로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표면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이 모순적인 것 같고 부조리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표현 같지만 그 뜻을 잘 해석을 해보면 그 뜻 속에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진술이 담겨져 있어요. 진실이 담겨져 있고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을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인 표현 방법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전하는 것, 이게 역설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성의 논리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논리적으로 딱딱 맞는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논리적으로 딱딱 맞는 일들만 겪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3은 5, 이 수학의 공식, 수학의 논리처럼 딱딱 떨어지는 그런 일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고 겪게 됩니다. 역설이란 이렇게 이성의 논리가 도저히 적용되지 않는 사건을 풀 수 있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이성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한 10여 년 동안, 성경에는 그 이삭의 나이가 그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한 10몇 살쯤 됐을 것이다 추정하는데 10여 년 동안 잘 길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들에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아들에게 그 번제 나무를 지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아들 주겠다. 이 아들 통해서 네 자손이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고 한 그 아들이거든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서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그런 일을 지시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뇨. 아니 그렇게 바치라고 하실 거면 아예 주시들 말든지 왜 번제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을 산으로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중지시키죠.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때 모세가 가졌던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모세의 이해도 이성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끌고 나왔죠. 그래서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가 앞이 가로막힌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애굽 땅에 그냥 놔두지 애굽 땅에 몇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도 그럴 것이죠. 차라리 그렇게 죽게 하실 거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질 말아야죠. 왜 이적을 행하시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그냥 그래도 목숨은 연명할 수 있을 텐데 왜 여기 와서 죽게 만들이냐. 이제 죽을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잘 봐라.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라. 너희들이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말씀하죠. 그렇게 말하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다. 모세가 그대로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실까 이해가 되지,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이라는 논리에 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설이라는 논리는 초이성적 세계에서 통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학자는 인생의 잉여라고 말을 했어요. 인생의 나머지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알죠? 10 나누기 5 하면 2 딱 떨어져요. 몫이 딱 떨어져요.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10 나누기 3 하면 3, 몫이 3하고 0.3333 계속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안 나눠져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이해가 딱 되고 설명이 명쾌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딱 맞는 일들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 명쾌하게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나머지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다가 길가에 있는 커피숍으로 그냥 돌진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주운전한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사람들을 많이 다쳤어요. 여러분, 음주운전 사람이 그렇게 잘못 운전을 해서 죽는 것은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니까. 그런데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사람은 무슨 일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필이면 내가 왜 그 사람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다쳐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설명할 말이 없으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내가 재수가 없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재수 없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재수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실제 살면서 겪고 살아갑니다. 사실 인생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종교가 필요 없죠.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
이성의 이해로만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기 이성이 뭐 대단하다고 그걸로 이해가 안 되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신앙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증명되는 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는,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부 터툴리아누스는 믿음의 대상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합리적이면 그냥 이해하면 되지 뭐 믿을 필요까지 뭐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내가 알기 위해서 믿는 거지 믿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신앙이 그 뒤를 맞는다 그랬어요. 이성은 한계가 있고 그걸 넘어서려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다음을 넘어서려면 신앙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이 이성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는 제자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래요. 여러분, 으뜸이 되려면 으뜸이 돼야지 왜 종이 돼야 합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어떻게 으뜸이 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진리가 담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쉼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는 거지 왜 예수님의 멍에를 다시 메라고 합니까? 또 그리고 또 예수님께 배우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진리가 담긴 말씀일까요? 역설의 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면 산대요.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진리가 담긴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역설의 진리이고 이 진리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역설의 신앙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말은 앞뒤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부조리한 말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지는 것은 그냥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란 하나님이 그것에 관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진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지는 것이 이긴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 없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약자가 강자 앞에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강자에게 자꾸 지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 나 이길 수는 없고 그래 난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진리라면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역설의 진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진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뜻을 받아들여서 이 진리가 진리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역설의 진리가 진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 이 질병이 자신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응답을 듣고 그 뜻이 뭘까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겼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일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니, 약한 건 약한 거지 무슨 약한 데서 온전해지나, 무슨 이렇게 생각을 더 했을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이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서 자신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 거죠. 반대로 자신이 강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쓸 때는, 그때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멋대로 하려고 할 때는 정말 볼품없이 아무것도 되지도 않던 그런 일들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한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개입,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역설적 경험, 역설적 진리 체험입니다. 그가 이렇게 깨닫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약한 그때가 곧 강한 때다.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역설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들, 능욕받는 것, 궁핍, 박해, 곤고, 그것을 자신이 오히려 기뻐하게 됐다고 했어요. 왜요? 그때 자신이 너무나도 약할 때니까. 능욕받고 궁핍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곤고당할 때 너무나도 자기는 초라해지고 약해지지만, 무능력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더욱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설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역설의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역설의 신앙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본문 말씀을 감동적 역설, 아름다운 역설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신앙을 지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역설의 신앙의 삶을 역설의 진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얼핏 보기에는 속이는 자 같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리, 영생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함으로 참된 진실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무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징계받아 고난 속에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며 살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부유하게 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원한 가치를, 소중한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스워 보이는 사람 같지만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역설적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역설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도 경험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세상의 질서가 뒤집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가 뒤집혀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지 하늘 저편 어딘가에 있는 그런 나라만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원리가, 이 세상의 가치가 뒤집히는 거예요. 완전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려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역설의 진리는 마침내 새로운 세상, 다가오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역설의 신앙을 소중히 갖고 역설의 진리가 완성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역설의 진리의 말씀은 겉으로의 기준과 평가와 안으로의 기준과 평가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설의 진리의 말씀은 보이는 세상의 기준과 평가와 보이지 않는 세상의 기준과 평가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역설의 진리의 말씀은 물질 세계의 기준과 영적인 세계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설의 진리의 말씀은 현세의 기준과 평가와 내세의 기준과 평가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의 진리의 말씀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이 세상의 기준과 평가와 영원한 세상의 기준과 평가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만 오직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냐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설적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역설의 신앙을 소중히 여깁니다. 역설의 신앙으로 성숙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이 있죠. 생명의 역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선배들은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계 교회사와 우리 한국 교회사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가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사죠. 그가 배제학당을 창설하고 그리고 정동 제1교회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성서번역에도 크게 이바지한 훌륭한 선교사였죠. 그런데 1902년 6월 11일
성서 번역의 일로 아펜젤라가 배를 타고 군산항 쪽으로 옮겨갔다가 그 군산항 앞에서 배가 충돌을 했어요. 그때 이화 학당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아펜젤라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뛰어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여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혼자 살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44세 나이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 아펜젤러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다. 그러나 그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아펜젤러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제학당에서 정동제일교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됐습니다. 그의 3자녀는 모두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헌신을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둔 거죠. 여러분, 대동강변에서 죽은 토마스 목사님 얘기도 알죠? 제너럴 셔먼을 타고 그저 성경책 몇 권을 들고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강변에 내리자마자 우리 관군에 의해서 칼로 목이 베어 죽습니다. 죽기 전에 성경책, 가지고 있던 성경책 몇 권을 던지듯이 던져놓고 죽은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나. 그런데 그 성경을 한 소년이 주워가죠.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벽에 어떤 어른이 자기 집 벽에 붙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년과 그 벽에 붙인, 성경책을 찢어 벽에 붙인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우리 한국교회사에 유명한 인물들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건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신앙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이 역설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바보와 같은 거죠. 그러나 역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져 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징계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예수님을 소유했기에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역설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역설의 진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역설의 신앙으로 그 진리를 살아감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참된 진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이 이루어지고 또 역설의 신앙으로 더욱 성숙해져가 우리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